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1절만 하면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목요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직 이 예배가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멘. 오직 주님만이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항상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안병길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어서 안병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듣는 저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에베소서 4장 하다가 옆으로 좀 샜죠. 하늘로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참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줬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어디서부터 보느냐니까요. 4장 11절부터 보시면 돼요. 4장 11절. 그냥 시간 관계상 계속 읽으면서 그냥 이 진도를 조금씩 뺄게요. 조금씩 빼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이론적이면서 진리인데 이론적인 영역들을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어떤 좀 실천적인 영역들로, 그러면 그 진리를 알았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4장 1절에서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거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지금 4장 1절에서 4장 16절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11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누가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자, 이전에 그 예수님께서 뭔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가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에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일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니까요. 이거 좀 설명하고 가야겠다.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몰라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약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냐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게 세상에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자아라죠. 에고죠, 에고. 이 에고의 문제가 뭐냐니까, 자아라는 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세상에서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 속에서 있고, 거기서 자라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저희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나 누구나 다 또 책이나 뭐 베스트셀러나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가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권위 있는 사람들, 뭐 부모님들이나 이걸 가르쳐 줬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가르쳐 준 사고가 진리냐 하는 문제예요. 그 진리가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세상 자체가 이미, 이 세상이 하나님과 죄라는 것이 다른 게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예요. 죄라는 게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인데,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된 생명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라는 자아인식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나 사고 개념, 사고 체계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가르쳐 준 것이고, 또 나는 또 어떻게 되느냐니까요. 나의 이 욕심, 욕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 이것으로 인해서 똘똘 뭉쳐져서 나나 하는 이 사고와, 또 자아 성취를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준, 세상에서 가르쳐준 대로 형성되어진 이 자아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자아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것이 가장 속기 쉬운 거짓의 권원이에요. 사단이 뭐냐니까, 사단이 거짓의 압이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단의 수준과 거짓의 압이라는 것은 거짓의 가장 기원을 두고 있어요. 사단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단은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자예요. 가장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경험했던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자인지 아는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단에게는 뭐가 있겠어요? 사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존재가 사단이에요. 사단은 시험할 때 성경 가지고 시험해요. 성경 가지고. 성경 가지고 장난치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경험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 자예요. 자기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좀 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 성경적 지식이 있다. 그런 거 중요하지.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말 이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조금 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조금 알면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선지자 역할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냈다 하더라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도 수요일날 또 간단하게 좀 이렇게 했던 것이 뭐냐,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경험을 조금 하고 내 안에 뭔가 하나님 확신이 생기면은 그래요. 어휴, 하나님 안다고 이래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본래 살아 계셨어요. 예? 지가 하나님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살아 계셨고 하나님은 항상 있었던 건데 자기가 그거를 이렇게 깜짝 놀란 거야.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는 줄로 이제 이렇게 이제 눈이 조금 떠져 조금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가지게 되어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하니까 그때부터 본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자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으면 이제는 뭘 해야 되냐,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죠.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아느냐 안 해요? 묻고 싶어요.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사단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사단. 내가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 줄게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찾지 마시고 그것도 참고는 하시라고 8장에 42절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그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자기 것으로.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마귀가 거짓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험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 것 가지고 얘기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리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예수님이,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뭐를 얘기하냐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한,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고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마귀와 예수님의 차이가 뭐냐면 간단해요. 자, 예수님은요 전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가 예수님이고, 사단은 한때는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아는 존재였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 그게 마귀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게요, 이게 진리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었다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연결,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소유되어지는 것, 내가 진리 앞에 소유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고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사람들이 자기 중심성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눈도 자기가 기준이고, 세상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판단하는 그 기준도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짓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은 분명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잣대로 사물을 판단하고 사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그것은요, 그것이 비성경적일 경우에는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비성경적일 경우에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 사고 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없이 사고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 말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판단하는 그것이 본래 선악과 먹은 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왕따시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런데 한 번도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 내가 사고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조명하에서 그것이 정확한지 아닌지, 그거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대부분 보면요,
다 틀린 사고를 하고 있으면서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으면서 자기 사고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거 딱 꺾어지잖아요. 꺾어지면 하나님 욕하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았는데, 응?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내한테 이렇게 하느냐 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인 적이 없었고, 한 번도 하나님이 사용해보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살아놓고,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 적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정해 주세요. 아, 네가 그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네 나름대로 나를 섬기려고 했던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너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모티브를까지 무시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존중해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냐니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 내 중심성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고. 그래서 보면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 말 엄청 잘해요. 근데 그 말들 들어보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말들. 특히 많이 배우고 많이 읽은 사람들 보면요. 뭐 주스 들은 건 엄청 많아. 또 읽은 책인 것들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 사고와 생각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있고, 세상적으로는, 이치 있는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일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 그리스도인은 진리로 사는 사람이지 세상 인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요,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구원이 어디서 구원받았냐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그래요. 제가요, 그렇게 담배를 피웠는데요. 어떻게, 담배를 끊었. 하나님의 구원하고 담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노름에 빠졌다가요.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노름에서 이렇게 예배 잘 때. 그건 솔직히 말했어요. 그건 구원받은 결과이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 진짜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없다가, 이렇게 내 욕심대로 살다가 갑자기 그냥 이렇게 교회 갔는데, 이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여기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있는 걸로 내가 본래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든 있다고 생각하지 않든 하나님은 늘 계셨던 거고, 그냥 자기가 그냥 그거를 잠시 경험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 뭔지,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고 그게 뭔지 궁금하지도 않아.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영원이 뭔지,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의 의미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거 하나도 궁금하네. 그냥 오직 궁금한 게 있다면 그냥 현실 내 삶 속에서 그냥 이렇게 조금 나한테 유익되고 나한테 유리한 거, 이런 데밖에 관심이 없어. 그래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겠죠? 아, 주여, 내가 뭐 하다가 또 일로 가버렸지? 그래서, 주여, 내가, 선지자 역할을 하고, 주여,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다고, 암만 그렇게 얘기해도,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그가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의 이 허구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떠난 이 인생 본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어요. 본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다가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죠. 아비 없이 살아가는 고와 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구원해 주시냐 이 죄에 대해서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그 어마어마한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 옛자, 우리를 속이는, 우리를 가장 잘 속이는 게 누구냐니까요. 마귀는 간접적으로 그놈이 속이는 거고, 꼭두가시를 세워서 누굴 속이냐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존재적인 죄. 내가 나를 가장 잘 속여요. 내가 나를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온통 우울증 걸리고 조현증 걸리고 뭐 이렇게 질병 걸리고 하는 거 다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비진리적인 진리도 아닌 것에 속아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비하에 빠지고 또 자기 교만에 빠지고 온통 세상의 기준과 마귀가 던져주는 것 그거 완전히 그냥 머리채 잡혀서 이리 걸면 저리 걸려가고 이리 걸면 이리 걸려가고 온통 마귀 장난감이 되어서 평생 살아가서 인생 그렇게 자살해버리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평생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인생을 끝장낼 수 있다라는 것이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그 죄에서 우리 이 옛 존재가 죽고 어떤 존재가 되냐 지세계까지 새로워진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생각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산산수훈에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너가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래요?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또 구제할 때 어떻게 하래요?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잖아요. 이것이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겸손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당시에 이게 그 옷을 입고 제사장이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손 들고 그냥 이빨 기도하는 척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거룩하다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고 네가 기도하는 게 사람한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골방에 들어가면 사람이 안 보잖아요. 골방에 들어오면 그때 자기 존재가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은 살아계셨다고 믿는 사람은 진짜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야 사람들이 안 보고 내 존재가 하나님을 찾는 존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봉사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이 뭐냐니까요. 봉사할 때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 사고가 사람에게 매여 있는 사고예요.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말은 뭐냐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된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에게만 기도할 수 있고,
구제할 때도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구제할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어디에다 관심을 갖느냐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꼬만큼 경외함도 없고 눈꼬만큼 생각도 안 해요. 언제 관심 갖느냐니까 사람 볼 때 하나님 이용하는 척하고 하나님 있는 척하고 경건한 척하는 것이지 진짜 자기 존재 안에서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눈꼬마치도 없으면서 그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거죠. 사람한테 하는 거. 응? 그런 생활을 이제 끝장내라고 얘기한 것이 산상수훈인 거예요. 그만 사람 쳐다보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라고. 사고 속에서, 응? 기도 속에서, 응? 우리가요, 우리 사고 속에서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것이 아주 그냥 발달되었어요. 하나님 없이 사고하는 것이 이게 그냥 자동적이 오토매틱하라. 말하는 것도 하나님 없이 그냥 하나님을 전제하고 빼버리고 말하는 것이 이게 완전히 이게 뭐랄까요? 익숙하다 보니까 사고나 말이나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 사고하는 것 자체가 죄고 하나님 없이 사고하는 자체가 죄고 하나님 없이 전제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다 정리하시고 끝장내시고 다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도 주시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누가 삼았냐니까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가가지고 뭐 자격증 얻고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삼으셨냐? 주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인 거예요. 응? 내가 여기 있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주님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가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여기 있는 이유는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제 교회 이제 가면서 지하도를 걸어 올라가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참 감사하다. 주님 나를 목사로 만들어주고 선교사로 만들어줘서 진짜 감사하다. 목사와 선교사의 장점이 뭐냐니까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목사와 선교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결론을 얘기해 줄게요. 그게 참 감사한데 왜 감사하냐니까 야, 내가 돈이 많았다면은 돈이 많고 있다면은 내 소망이 세상에 있겠다. 돈이 없으니까 세상에 소망 두려고 싶어도 세상에 소망 둘 게 별로 없구나. 아니 아예 없구나. 그러니까 그나마 내 삶의 구조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삶의 구조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겠다. 돈 없는 사람으로 만들 확률이 높겠다. 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까. 그리고 세상에 소망이 많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관심 가질 여유도 없고 세상에 뭐 돈 버는 재미, 세상 누리는 세상 영광도 만만치 않거든요. 세상 영광 좋아요. 얼마나 좋은데 그게 100년 이상 뭐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짧은 시간이지만은 차분하게 진작하게 그냥 그렇게 누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그 마음껏 즐기다가 갈 수 있잖아요. 물론 뭐 1000년도 살지도 못하고 그냥 몇백 년 사는 것도 아니고 100년 뭐 얼마 남지도 않는 그 인생 질퍽하게 살다가 돈 세상 영광 누리다가 가는 재미도 꽤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질퍽한 그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그건 걱정은 돼요, 사실.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근데, 정말 세상에 미련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영광 쫓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의 구조를 만들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20대, 30대만 해도 잘 몰랐어요. 20대, 30대나 이럴 때는 10대나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했지. 그런데 50, 반백년 딱 사고 50 중반만 되니까 딱 깨닫겠더라고요. 세상에 중요한 거 없더라고요. 세상에 저는요, 이렇게 하버드나 나오고 인류대학교 나오면요, 대단하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인류대학 나와서 또 보니까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 연봉 돈 좀 많이 버는 거,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돈 많이 버니까 또 문제도 많아요. 가정 문제도 많고, 그 돈 가지고 엉뚱 짓 하다가 또 이렇게 가정 깨지는 일도 많고, 그리고 또 그 돈 가지고 좋은 일 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 인생 즐기는데 그냥 그것밖에 없더라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야. 은행이나 금융회사나 들어가서 그냥 돈 버는 그거 영혼 살리는 것도 아니고, 지 인생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냥 세상 영광 즐기는데, 근데 하버드를 나오고 예일을 나오고 대단한 거 할 줄 알았지만은 보니까 대단한 거 하나도 없더라고. 응? 돈 많으면은 대단해질 줄 알았지만은 돈 많아도 대단한 거 하나도 없고, 세상에 대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세상은 그런 거 있어야 대단한 것 같이 가르치고 난리를 치니까 난 또 그때 속아가지고 그런 게 없으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 대단한 거 없습니다. 정치 대단할 것 같이 다 쇼예요, 쇼.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가 더 없으면 세상 더 좋아질 수도 있겠어, 내가 보니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냥, 완전히 이제 가버먼트 힘이 이제 더 국가 힘 생기면은 나중에 힘이 줄어들겠어요? 감시체제가 돼가지고 더 감시하지, 국민들. 스스로 그 힘을 줄여내겠어요? 응? 얼마나 통치하기 좋겠어요, 이제 정치가들에게는. 이런 얘기 너무 하다가는 또 이렇게 미운 털 박힐라. 그래서 정말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가운데에 영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영원이라는 무시무시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영원이라는 무시무시한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시간이 있다는 거. 근데 사람들은요, 정말 똑똑하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부분에는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머리가 나쁜지 모르겠어요. 자기 유리하고 자기 이익이 되는 영역에서는요, 얼마나 이게 발달되어 가지고 착착착착착착착착착 해서 이렇게 보험 넣을 거 다 넣고 이거 해가지고 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 준비하고 마련하고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근데 이 무시무시한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네. 아니 머리가 조금이라도 튀어온 사람이라면요, 근데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아니 100년도 안 되는 그 인생과 영혼이라는 이게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니까 이런 비교도 안 되는 이것은 배설물로 여겼거든요. 배설물로. 이 똥이다 이거. 세상의 영광이라는 게 이게 똥이고 내게 유익한 이 모든 것이 해롭다. 이것을 잡는 데 있어서 이 진짜 눈이 떠인 사람은 이 세상의 영광이란 똥이에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이 무시무시한 것에 대해서 이게는 관심이 없고 온통 이 똥에 관심을 가지고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이거 잃어버리면요 막 다리에 올라가서 이제 내다보면서 그게 인생 끝장인 줄 알고. 자,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다 털 수 있다는 걸 일단 하세요. 그 다음에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요 온통 내가 배웠던 그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내 생각 여기에 온통 매여서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진리가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신앙이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네,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예. 그래서 항상 내가 질문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기준이 심지어는 이 질문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성경지기자, 왜 성경을 봐야 되느냐? 성경을 읽으라고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게임 그만하고 성경 좀 읽으라는 얘기가 뭐냐니까 가장 이 무시무시한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하나도 안 두고 그저 그냥 끌리고 그냥 하는데 여기만 관심을 다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치에 대해서 알면은요 자기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을 드리지 않는 그런 암이라는 것은 그 거짓말이에요. 그놈이 어디에 자빠지는지 보면 알아요. 그 가치에 대해서 진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가치에 자빠지는지 아니면 썩어 빠진 가치에 자빠지는지 보면 알아요. 어디에다 자빠지고 있어요? 우리의 시간을, 내 시간을 어디에다가 투자하고 있고 내 시간을 어디에다 갖다 바치고 있는지 보라고요. 응? 말만 하지 말고 진짜 보면은 다 이거 가짜야 가짜. 말만 할 줄 알지. 나부터 그래 진짜.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 소망 없어요. 소망 없고 정말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게 인간이 소망 없다. 인간에게는 정말 소망 없다. 이것이 결론되어져서 이제는 소망이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그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그래서 뭐요? 사실 복음대로 안 사라진다. 복음대로 안 사라지고 복음에 대해서 사실 그래요. 진짜 고민해보고 죄와 진짜 싸워보고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사람만이 뭘 얘기하느냐니까요. 인간은 소망 없다 이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죄와 피 흘리기 싸워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 아, 인간은 죄인이다 이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에게는 소망 하나도 없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니까 그 사람 진짜 진지하게 살아본 사람이에요. 내가 안 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 본 사람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정직하게 나름대로 부딪혀 본 사람만이 이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부딪혀 보지도 않고 뭐 적당하게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은 이 얘기 잘 못해요. 왜? 될 것 같아. 막연하게 될 것 같아. 한번 살아봐야 되는가? 안 돼요. 불가능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결론이 뭐냐니까 계속 결론이 뭘겠냐면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 이거 결론만 계속. 근데 이 결론을 언제까지 할 거냐는 거예요. 이 결론을 언제까지 할 거냐. 내가 이렇게 또 열받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 이게 결론이 났으면 이제 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 어?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게 다 결론이 나면은 그 다음에 계속 인간이 소망 없다는 것을 계속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뭐 경험도 필요해. 뭐냐니까 적당히 이거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처절하게 경험을 안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소망 없다라는 것이 딱 결론이 나야 돼요.
신앙은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 딱 결론나게 돼 있어요. 이게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이 딱 결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소망이 있으면 왜 와요?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데 인간의 소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안 오면 안 되니까. 한 명도 100이면 100다 안 되니까, 만이면 만다, 억이면 억다 안 되니까 한 명도 소망이 여기 이 죄에 대해서, 이 사단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한 명도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계속 여기 소망 없다, 소망 없다, 소망 없다. 이제 이 짓은 그만하고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외에는 없어요.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 여기에 소망이 있거든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가 소망이면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요 모양 요 꼴로는요, 천국 죽었다 깨도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 가게 하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당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서,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뭐하러 기도해? 우리가 하면 되지. 응? 새끼손가락 하나도 내가 들 수 없다라는 존재를 깨달아야 돼요. 새끼손가락 하나라도 내가 들 수 없다라는 존재. 내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새끼손가락 하나도 들 수 없다라는 것을 이게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회하는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네. 완전 식물인간이 돼버렸어요. 진짜 걔 건강한 애였거든요. 아주 튼튼한 애였어요. 탁구도 뭐 이렇게 거의 뭐 프로급으로 치는 애인데, 새끼손가락 하나 못 들더라고, 얘가.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새끼손가락 하나라도 들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그 얘기를 내가 많이 했는데 진짜 그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누워 있더라고. 걔는 벌써 갔죠. 벌써 옛날에 주님한테 갔죠. 내가 새끼손가락 하나 들 수 없는 존재라면은 그런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살 길이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살 수 없는데, 복음대로 살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은 다 살게 하시니까. 내가 할 수, 죽었다 깨도 안 되는 이 무시무시한 이 죄에서,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살고도 남도록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이 십자가에서 죽고, 내 말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뭐가 남아있느냐니까요. 이제는 하나님만 남는 인생. 하나님이 전부 된 인생이 하나님과 연합된 인생이 그리스도의 인생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이것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세워주신 거죠. 제가 재밌는 거 얘기 하나, 이렇게, 제가 이제 묵상하는 게 이사야인데, 이사야에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한과 같음이로다. 이게 뭔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서 이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을 치고 남유다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이 막대기가 뭐라고 하냐니까, 막대기가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사용했는데 막대기가 뭐라고 하냐, 와, 나 크다 이거야. 내가 쳤으니까. 와, 나는 엄청 크네. 그러면서 또 심지어는 몽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 사용하시지 몽둥이가 사람을 들려고 하는 거. 몽둥이가 사람을 들어서 막 이렇게 치게 하도록 몽둥이가 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몽둥이 놈이 얼마나 교만한지 지가 사람을 들어서 막 이렇게 막 치게 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예? 그만큼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시고 엄청난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거 정말 믿으시냐는 거예요. 내가 해보고 내가 할 만큼 해보고 내가 할 만큼 해보고 난 다음에 딱 결론 내려버려요. 뭐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된다 이거야. 내가 살아봤는데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이 자기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자기 수준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놀아나시는 분이에요. 응?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수준만큼의 하나님이냐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 머리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뇌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내 수준을 넘어서서 계시는 분이죠. 아니겠습니까? 아, 침도가 안 나온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계시는 분이고, 정말 주님이 소망이라면, 다른 길 없다면은, 다른 길 없고 그 길밖에 없다면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도 않고요. 그 길밖에 없는데, 두려워도 가야 되고, 떨려도 가야 되고, 무서워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면, 영광의 길이라면, 왜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왜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고, 왜 헤매고 있냐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껴야죠. 조금이라도, 응? 이제 금방 우리 갑니다. 이게 인생,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시간 많은 게 아니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눈 깜짝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한번 더 깜짝하면은 우리 구원이 성도님 같이 되고 한번 더 깜짝하면 주님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 눈 몇 번만 깜짝하면 주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짧은 기간, 예? 어디 50년도 안 남은 인생이에요. 짧은 기간 그 기회를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준비되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미 주님이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어마어마한 희생을 다 치르시고 구원의 문 또 다 열어 놓으셨어요. 이제 이 고민, 안 된다는 거, 이거 처절하게 지금까지 경험했으면 된 거예요. 이제는 뭘 경험해야 되느냐니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제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생각 좀 내 바꿔버리고 주님대로 그렇게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주님에게 드리세요. 드려서 그것이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면은 기도하세요. 계속 시간 뽀개고 앉아있지 마시고. 그래서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저도 주님께서 이쪽으로 불러주셨어요. 추방돼가지고. 지금도 인도에서 뭐 그냥 잘난 척하고 다녔을 텐데, 불러주셔서. 이것도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요즘 뭐 보니까 250만 되는 이주민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시는 것, 이것도 다 주님이 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으시느냐? 왜 이렇게 열받아가면서 막 이렇게 열받아가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왜 있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공동체가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교회죠,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가야 되느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다 자라났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게임하셔도 돼요. 장성한 분량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하다는 것은 어른이 되어졌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아니고 자라나서, 어린아이의 관심은요, 이 딱지치기, 구슬이 최고인 줄 알잖아요. 딱지 이러면 인생 끝나는 줄 알고, 구슬이 없으면 인생 끝난 줄 아는데, 커서 보니까 딱지가 얼마나, 구슬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하잘것없는 것인지를 또 깨닫잖아요. 동일하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나시면은,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나지 않았다면은 좀 다른 데 관심 갖지 마시고 자라나세요. 말씀도 좀 읽으시고, 여기에 내 생명이 걸렸고 내 전부가 걸렸다면은 이거 가지고 그냥 집 파야지. 여기에 금을 캐듯이 은을 캐듯이 읽고 여기서 이 진리를 캐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리 요동 저리 요동, 그냥 온갖 그냥 이 세상의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자기가 신이잖아요. 온갖 교훈들, 박사, 세상 사람들의 다 속임수, 사람들 세상의 가르침, 땅의 가르침, 그런 거에 이제는 그만 요동하라는 거예요. 그만 이제는 그런 거 이제 그만 끝장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뭐냐니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공동체 안에서 연결된 존재예요. 손과 발이 연결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라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는데 지 혼자 못 자라나요. 자라나는 것은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자라나요. 그리스도인은요, 홀로 외로운 하이에나 이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는 교회고 공동체이고 지체예요. 같이 자라나는 것이지 혼자 자라나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도 그래요. 안 자라나면요, 한 파트너는 죽어나요. 빨리 서로가 자라나고 성숙해야 행복하지, 한 영혼만 미숙하면요, 그 부부 관계는 죽어요. 공동체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같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뭘 하면서 사랑 안에서 자라난다고요.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충을 할게요. 오늘 요까지만 하는데 한 가지만 보충하는데 뭐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느냐니까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3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부터 읽을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또 무슨 말이 있느냐니까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산상수훈에 보면은 우리 그 형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형제에 대해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것은 1번에 보면 라가는 히브리어의 욕설이에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히브리어로 욕설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내가 지옥불에 들어갈 확률이 높네. 주여. 자, 지금 이게 굉장히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뭔 말이냐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사랑이에요. 공동체에서 사랑을 배우는데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요.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은 이제 예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죠.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제일 처음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제일 처음 오래 참고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제일 마지막에 사랑은 오래 참고 뭐뭐하고 제일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에 뭐예요? 한의자매님 빨리 찾아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바라고 믿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제일 끝에 견디는 일이야? 모든 것을? 견디는 일이라 앞에는 뭐야?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또 그 앞에는 바란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일.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견딘다 했죠, 그죠? 자, 말씀은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에 뭐냐면 그 사람을 바라고 믿고 견디는 거. 견딘다고 나와 있어요. 견딘다. 자,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다. 영준아,
네가 네 자신을 알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려고 얼마나 몇 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야, 지친다 이제. 하나님이 영광이 보고, 야, 지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저도 지쳐요. 그래. 근데 용호 보고 이래. 야, 용호야, 니도 알지 않느냐. 야, 지겹다. 이노야, 니가 니 자신을 알지 않냐. 야, 무섭다 이제 니가. 무섭대요, 그냥. 왜 팀장님한테 말하는 어? 사랑아, 이제 식었다. 대표해주세요. 연애형은요? 연애형은요? 됐다. 만약에 하나님이요, 진짜 내가 내 자신을 알잖아요. 내 꼴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 꼴을 보고 내 수준으로 야 이제 무섭다, 야 지쳤다, 야 식었다, 야 막 그만둘란다, 야 이제 이렇게 했다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예? 목사님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이상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불이 타오르는, 불이 타오르어요. 우리를 향한. 왜 불이 타지? 사랑하니까. 그 사랑은 멈춰지지 않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의 사랑의 속성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자, 사랑이라는 것은요, 한 입에서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 속에서 형제를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존재가 바뀐 존재인데, 왜 그러냐니까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내 수준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요, 이거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뭘 깨달았냐니까, 나는 내가 사랑해서 만난 내 아내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내가 느꼈어요. 한 여자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존재를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사랑하게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혼하고 난리치고 막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 그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했다. 나는 정말 이렇게 했다. 계산하면서 뭐 온갖 핑계 다 갖다 붙이죠. 그게 그 인간의 존재가 그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진짜 죽을 고생에 지옥의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만큼 간다고. 장난 아니거든요.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지옥의 경험을 처절하게 사랑해보려고 해본 사람들일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자기가 결론을 내죠. 그래서 다 이혼하고 다 이렇게 끝내버리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으면 옛날에 우리를 갖다 버리셨지. 그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때에 어떻게 해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 불타오르신다. 그래서 얼마나 안전한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신뢰가 되는지, 우리 수준으로 사랑해 주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들 모든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완전한 복음 앞에 구원받아라고 주는데 구원에 관심도 없고, 아들을 잡아서 구원의 길을 열어줬는데
가짱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경몰이 여기고 시잘도 없이 여기면서 구원의 길을 갖다 차버리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짓을 얼마나 용감하게 하고 앉아 있는지, 이토록 자기의 이 땅에서의 이 안전은 얼마나 보장하듯이 그냥 온갖 머리 써가면서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이 영혼에 대해서는 이토록 무지하고 무식하고 천박하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과 그 구원을 열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눈꼽만치도 관심이 없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비상식적이에요. 너무 비상식적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요, 노숙자들이나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요, 하나님을요, 간식보다도 더 관심이 없어요. 간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간식을 주는 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그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주님이 다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다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여전히 썩을 양식, 오병이어가 일어났을 때에 오병이어가 늘어났을 때 먹는 데만 관심 있지, 주님이 그때 너희가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러니까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도 떠나려느냐 이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나니까. 겨우 남은 게 제자들만 남았어요.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이면요 그 전체 모임 한 15,000 애들 여자까지 하면 15,000명 넘겠죠.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었는데요, 한 명도 남지 않고 제자들만 남았다니까요. 간식을 먹고 배부르는데 진짜 진리를 얘기하니까 간식 줄 때, 먹을 거 줄 때는 좋아서 달랑달랑 와가지고 그냥 또 얻어 먹을까 막 쫓아오고, 주님이 가는데 막 미리 그쪽 가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일부러 피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한마디 했어요. 진리를 얘기해 주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러니까 저거 봐라, 먹을 거 좀 줬다고 저러네 이러면서 그냥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예수님. 오늘하고 지금하고 뭐 똑같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잖아요. 주님이 뭔 일을 했는지 뭐 관심이 없어. 에휴, 주여. 나부터 맞아야 돼, 주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신앙을 점검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잠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가에 대해서 놀래지만은 주님, 그것은 신앙의 출발도 하지 않았던 점이고,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받았고, 주님, 자기를 죽음에서 건질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주님 앞에 아렸던 주님께서, 우리에도 하나님 베드로와 수많은 사도들이 불시험을 만날 때 너희가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 그 신앙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참 신앙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 헤매고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전부로 주신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희생시켰던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만 뺏어가는 ISIS나 무수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은 무수할 존재도 되지 않는다고. 정말 두려워할 자를 내가 가르쳐 주겠는데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쳐넣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자.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지만은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 다 멸망했던 자들과 같이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서는 눈꼽만치도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관심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 포기하지 않는 오래 참으시고 견디시면서 끝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주님 간구하는 것은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육체가 있어서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 놓치지 않고 하나님 사랑 앞에 응답하는 자들로 세워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사랑 알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또 그리고 영안의 눈이 열려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기를 알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에 속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